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순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최고의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의 그 순간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사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에서부터 24장의 말씀을 마포미랄 선교단 조용수 목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제8일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일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미가를 낳았더라.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랄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론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핵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만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돌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에 붙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만물의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만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핵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회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지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흘에서 낳은 부대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이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우목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창세기 22장에서부터 24장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시험장에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준비가 된 자 또는 시험에 응할 만한 성숙한 사람에게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 또 욥, 60만 만나 세대, 예수님 모두 시험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고우면하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이자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이삭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요구사항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의 시험대에 오를만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아들의 어깨에는 번제에 쓸 나무가 있었고 아버지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의 질문은 너무나 월등하고 영특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그동안 아버지께 잘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는 여호와 일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답을 통하여 이삭은 여호와 일의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마음껏 질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질문 형식으로 또 서로 대화하면서 유대인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이삭이 나누었던 이 대화 방식의 신앙 교육은 유대인의 신앙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모리아산 번제는 2000년 후 갈보리산 번제의 예표가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번제할 제물이 자기 자신이 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또는 이삭은 아버지가 뭔가 잠시 홀려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박한 이삭의 심장에 드디어 칼을 겨눕니다. 그때 하늘에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 그리고 순종이 없었다면 모리아산 범죄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이삭, 이들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산 번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순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나 자신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칼을 겨누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범죄와 하나님이 2000년 뒤에 행하신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의 번제는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들을 내어주는 그 끔찍한 고통을 함께 경험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넌 내 친구야, 나의 벗이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다메섹 사람 엘레에셀의 기도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기도입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오라고 미션을 주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 고향, 친척, 족속들 가운데서 택하여 오라고 중요한 미션을 줍니다.
창세기 24장에 엘리에셀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굳게 믿고 기도합니다. 먼저 이삭의 신부감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명을 이을 다음 세대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부감을 우물가의 조건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채 마치기 전에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에셀의 이런 믿음의 기도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에 나오는 그의 믿음 그리고 그의 순종,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여호와 이레 신부감을 준비해 놓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여호와 이레의 신앙도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한 아들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벗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친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또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